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에 지금 코로나 2단계 한 주간 더 연기돼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열 체크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고 또 손소독 또 마스크를 반드시 예배 주간에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좌석 거리두기 해주시고요. 제41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컨퍼런스로 전체 컨퍼런스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등록을 하셔야만이, 그러니까 인터넷 접수 등록을 하셔야만이 거기서 새로운 이제 사이트 이렇게 열어서 임시적으로 열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 번호를 여러분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차운행은 못합니다. 차운행은 못하고 여러분들 오셔서 오전 10시, 오후 2시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하시기는 도시락을 사오시든지 아니면 그 시간 나가서 식사를 하시고 무엇이든지 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 집회는 우리 회복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송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가끔 가다가 1부 예배 때는 안 그랬는데 2부 예배 때 컴퓨터가 잠깐 꺼졌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 문제는 컴퓨터만 꺼지다 보니까 그냥 키우면 그냥 곧바로 연결돼서 오늘도 다행히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없도록 송출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집에 계신 분들은 집에 계시지 말고 교회 같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인 하유 집회 이제 우리가 방송 시스템이 안 돼서 제가 올라가서 한번 했었는데 예배 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 놓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얘도 좀 이렇게 장소도 넓잖아요. 장소도 넓은데 5명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디를 보고 설교해야 될지 참 방송 교육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몇 사람이라도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보고 좁으니까 우리 공간이 좁으니까 보고 설교하는데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날 뭐 휴가 내서 오란 소리는 못 하겠고 집에 계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 같이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베트남 신학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베트남 시간으로는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시작인데 오전 9시부터 시작해요. 오전 9시부터 오전 타임 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시작하는데 우리와 시작 간격이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반부터 제가 강의가 시작되고 한 7시 정도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강의하면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못해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날은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은 기도회로 대신하신 것 아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차운행은 할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조수영 사모님이 차운행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헛된 마음, 헛된 생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또 위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 안에 또 사업장에 주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복되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씁니다.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레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예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예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과 자라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자리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자라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협력자가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협력자가 된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과 연관돼서 오늘은 2장 11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에 서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아니하면은요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는 서지 못합니다. 자라나야만이 진리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 또 특별히 십자가 복음 그러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듣는 거,
또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단편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16절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자, 이 구절만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육체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구절만 가지고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그 앞 문맥을 같이 살펴야만이 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직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전제하면서 이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 특별히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원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 취급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좋아하겠어요? 죄인 취급하는데. 이방인들도 유대인 안 좋아하고요,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안 좋아해요. 상종을 잘 안 합니다.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선민의식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 그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 말고도 예수님이 부활절 때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합평케 하시러 오셨잖아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간격,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철저하게 죄인 취급하고 있고, 그렇게 취급하는데 어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 스데반의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핍박이 확 몰려오는 거죠. 스데반의 일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들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 유대로,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또 유대인은 사이가 또 안 좋아해요. 사마리아가,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수도라고 한다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함락되고, 그 다음에 철저히 그 아수르가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말살시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교들이 와가지고 같이 유대인과 결혼하고 피가 짬뽕이 된 겁니다. 혼혈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도 또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사마리아까지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 땅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가서 자기들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졌다고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거기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생겨났으니까 거기에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가 그 교회 가운데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그 교회를 목회한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것이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몇 명의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는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유대 땅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한 교회에 머물러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순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또 집회를 하고 이렇게 아마 순회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중심으로 있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한 겁니다. 방문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 지도자들도 같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도 같이 있는 거죠. 지도자 같이 앉아서 이렇게 뺑 둘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몇 명의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옮겨간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같이 왔던 유대인들도 같이 식사 자리를 옮겨가게 되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여러분, 바나바가 그 교회 목회자잖아요. 그럼 바나바가 그 교회 목회자인데 날마다 따로 바울과 둘이만 식사했겠어요? 이방인 지도자들과 늘 같이 식사 자리를 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리를 옮겨가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옮겨가게 되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에 유혹되어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냥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바울이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베드로를 비판하는 겁니다. 14절부터 다시 한번 봐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보세요.
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그 유혹에, 그 예식에 미혹됐던 사람들을 같이 싸잡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은요, 그게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뭐 죄를 졌나,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신분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 이방인이 아니다. 그렇지만 의롭게 되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게 되느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오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유대인에서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죄인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는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이 맞다고 다 인정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 때문에 외식해버리는 거죠. 식사 자리를 옮겨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다가 식사 자리를 옮겨갔냐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 거룩해 되는 거.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부정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을 일체 안 먹잖아요. 뭐 누룩이 들어있는 거는 뭐 다 안 먹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비행기를 타면은 가끔 유대인들이 같이 타요. 타면은 아이들 과자 이제 승무원들이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면은요 유대인들 거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 거 아주 꼼꼼한 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식사도 따로 분리해서 줍니다. 기내식이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먹는 걸 따로 줘요. 그만큼 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안 먹어요.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도 안 먹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구별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거룩해지는 자리에서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누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 식탁 교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함이 오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고 난리가 나겠지요. 어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부정하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겠죠. 논쟁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머리 아픈 거예요. 피곤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맛있게 식사하고 있는데 괜히 막 시비 걸 사람들이 오니까 스트레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아이고 저들하고 부딪히면 피곤하니까 그냥 따로 가서 먹어야 되겠다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베드로를 통해서 같이 왔던 사람들, 갇힌 유대인들, 그들도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그들도 같이 옮겨가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같이 옮겨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편에 봤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행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게 되어진다고 배우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이고 그냥 복잡하니까 아이고 그냥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고요. 또 그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도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가장 나중에 사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에게 전도사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전도사 이런 거죠. 목사님! 복음의 진리를 쓰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복음으로 이끌려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따진 거죠. 왜 얼마나 담임 목사가 황당하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지금 뭐가 필요해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그럼 다른 사람이 그냥 넘어가지 꼭 따져 뭐 이렇게 새파란 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각오하고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복음이 변질되면은요, 복음이 퇴보되면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충분히 자기에게 그런 시선, 따가운 시선이 있을 것을 알지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요. 그렇지만 본질에 대한 부분은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 손해보는 자리에 있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는 이건 타협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단호하게 베드로 앞에 또 많은 성도들 앞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려면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멘? 그러잖아요. 이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밑에 사람이 이해 사람한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알아도 말 못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단호하게 그 부분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은 어렵지만은요, 두 번은 쉽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은 어려워요. 뭐든지 한 번 하기는 참 고민하고 어렵고,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는 것을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죄를 짓는 게 어려워요. 근데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두 번, 세 번 되면 그 다음에는요, 죄책감도 없어요. 그냥 해요.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서 내가 타협하고 복음에서 타협하는 순간 한 번은 어려워요. 근데 두 번, 세 번은요, 그냥 가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자기도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편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이방인 집에 가지도 않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절대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옆바에 있을 때에 환상 중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잠깐 기다리고 있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환상 중에 위에서 보따리가 내려와요. 보따리를 펼쳐봤더니 거기에 먹지 못할 부정한 이렇게 짐승들 가득한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요. 잡아먹어라.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음성이 들린 거죠. 내가 정하게 하는 것을 네가 어찌하여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환상을 이런 보따리가 몇 번이 내려와요? 3번이 내려와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뭘 깨닫느냐면, 그때까지만 깨닫지 못해요. 이게 뭐지 대체? 이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이 주님은 나한테 먹으라고 얘기하지, 내가 정한 것을 어찌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환상을 보긴 봤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찾아왔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저들을 따라가라. 내가 저들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 바로 고넬료,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들을 따라가 그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고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했더니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역사든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그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 집에 가서 그들이 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때문에요, 예루살렘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1장 12장에 보면 이것 때문에 공회 앞에 서가지고 또 베드로가 변론을 또 합니다.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와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도 일어나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주어지잖아요. 그 주어진 다음에 15장에 유대인들이 이거에 대한 반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5장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또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15장에 처음으로 그런 공적인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대표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율법을 지키게 하고 복음을 전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방인들이 오직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변론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퇴력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결론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베드로는요,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고요. 그리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요, 삶 속에서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철저하게 복음에 쓴 사람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복음과 율법, 그 율법에 치우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같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따지고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그 율법주의자 중에는요,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언변이 뛰어나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어부 출신이고, 그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으로 양육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신학대학을 다녀서 율법에 대해 뚱뚱한 사람들이야. 쫙 깨고 있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베드로가 말하다 보면은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야. 피곤해.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하는 게 베드로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너무나 알지만 그들과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시간에 그냥 그들을 피한 거예요. 논쟁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밥상 들고 옮겨간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바울이 그냥 있지 않는 거죠. 보세요. 바울이 아까 그 상태에 그냥 있지 않고 바울이 따졌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진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바울이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했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이면은요, 이게 복음의 진리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담담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고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이 베드로도 순간의 미혹에 그걸 회피하고자 예식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 앞에 담대하게 서야 되는데 조그마한 손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우리는 타협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복음을 알아야죠. 오늘날은요 복음을 몰라요. 머리로는 알아요. 잘 들으세요. 복음을 모른다는 소리는 뭐냐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요, 진리 앞에 우리가 쓴다, 담대하게 쓴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타협해버립니다. 금방. 왜?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믿음으로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금방 타협해버리고 금방 우리는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하면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양대로 사용하십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2명의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새물교 선교회 리더십, 특별히 이제 여조 목사님이 회장님이시고 이기수 목사님 부회장님이신데, 예전에 김정길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정길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여 목사님은 알다시피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게 타협을 안 해. 뭔가 자기 봤을 때 아니면은 그냥 막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목사님들 설교를 지금은 이제 안 하셔요. 예전에는 아주 심하셨죠. 이제 어떤 분한테 갑자기 설교를 시켜요. 그분이 이제 열심히 설교를 해요. 영목사님 밑에서 들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니야. 그럼 올라가서 다시 설교를 해요. 그거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설교했던 목사님은 얼마나 난처해요. 나중에 그냥 가서 그냥 목사님은 잘못됐어요. 피드백을 하면 좋은데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설교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해요. 영어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단계가 잘못돼 그러면 중단시켜서 그거 아니라고 내려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시험 들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그냥 그 자리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우냐?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요, 복음에 대해서 그 올바른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만 선교에 있으면 선교회는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않아요. 협력하지 않아요. 여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김정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감싸줘요. 위로해줘요. 용기를 줘요. 소망을 줘요. 세워줘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너무 오래돼서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만우절날 돌아가셨어요. 4월 1일 만우절날인데 그분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그랬더니 진짜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 전날까지만 해도 여목사님, 이기수 목사님 세 분이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가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죠.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품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바나바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되겠구나. 아니요.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또 안 세워져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다 불렀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네모만 다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모만 다 네모야.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여러 모양이 같이 있어야만이 서로 간에 재미가 있고 또 보기도 좀 좋지요. 한 색감만 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체로 불렀을 때는요 각각 모양대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은 대쪽 같으면서도 뭐가 있어요? 바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열정,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따진 거예요. 사용한 겁니다. 그 열정이 없으면은요 바나바 같으면은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바나바 같으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따지기보다는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근데 바울은 그거 넘어가지를 못해. 그거 아니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각각 모습들 각각 어떤 그 역할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대쪽 같잖아요.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편탄하지가 않아. 힘들어. 그거 아세요? 바울은 개척자잖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율법주의자들 들어오고 거짓 선생님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케 만들고요. 그 교회들이 바울을 예전에 소중히 여기는데 바울의 온수가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배척당했어요. 바울이 쫓겨났어요. 바울과 온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나바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바울 같은 경우는 대쫓갔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바나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주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도 내려주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곧바로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거든요. 곧바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바울을 보고 다 피해. 저렇게 우리를 밑밥해가지고 우리 잡으려고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도 희한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다메섹에서 탈출시키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누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 어떤 기독교인들도 바울을 인정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과 교제하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바울이 무섭거든요. 저러다가 괜히 바울이 저러다가 마치 기독교인들을 낚아가지고 잡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과 그 누구도 교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을 데려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악수를 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가 있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약 7년 내지 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왕성해 가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 후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그때 그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바울을 생각해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역 중심으로 나오게 하고 그 바울을 사역의 현장에 이끈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처럼 그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15장 35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요. 왜냐하면 처음 1차 전도여행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고생을 안 해봤어. 근데 이 복음을 선교 사역을 떠나서 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거든요. 못 견딘 겁니다.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가 처음 자기가 돌아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하더라. 이제 많이 이제 고쳐졌고 많이 이제 성장했으니까 데려가도 괜찮겠다. 데려가자 했더니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한번 실수했다고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차단하면 되지 안 되는 거다. 데려가자 했더니 안 된대요.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하고 서로 간에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따로 가자. 근데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사역이 흩어지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이만큼 바울은 대쪽 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요한과 같은 사도도 사용하시고 각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 성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성격. 여러분 성격하고 성품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급한 성격이 있어요. 저는요 밥 먹을 때 전 서서히 먹으면은요 밥맛이 없어요.
서서히 먹다 보면 입맛이 떨어져. 맛을 못 느끼겠어요. 빨리 먹어야 입맛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빨리 먹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성격입니다. 성격인데 뭐 운전할 때 그 성격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성격들이 있어요. 이 성격이 있고 성품은 다릅니다. 성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해요. 근데 성격은 안 바뀌어져요. 타고난 성격은 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성격 그대로 사용하세요. 성격. 근데 성품은 바뀌어져요.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지만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한 성격, 차분한 성격. 어떤 사람은 너무 차분해. 우리 또 보면은 두 아들이 있잖아요. 영광이와 은총이. 한 뱃속에 낳았는데 성격이 달라. 영광이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급해. 은총이는 너무 차분해. 그러면 때로는 내 은총이를 보면은 속이 터져. 빨리 야 빨리 준비하고 나오라. 근데 예 그래놓고 30분이 걸려. 힘든 거예요. 성격이에요. 몇 번 얘기해도 잘 안 고쳐져. 이제 군대 가면 고쳐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다 보면은 이제 집에서는 편하니까 그러지만 거기서는 억지로 마셔야 되니까 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두 아들이 성격이 너무 달라요. 예, 급하고 차분하고 어떤 일을 금방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는 스타일이고 다르더라고요. 성격 차이예요. 근데 성품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양 모든 사람들을 그 성격대로 사용하세요. 성격대로. 그래서 나는 급해. 난 차분한 사람을 닮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급한 사람은 급한 사람, 차분한 사람은 차분한 사람. 어떤 사람은 꼼꼼한 사람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참빛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빛형. 어떤 사람은 무슨 빛이죠? 뭐지? 원래빛이라고 도끼빛이라고 하고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등성등성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곱슬머리는요 참빛으로 비싸면 머리 엉켜가지고 다 빠져요. 예, 도끼비 같은 것도 비싸야 돼요. 이러는데 각각 성격을 얘기하는 거 그게 성격, 타고난 성격인 겁니다. 이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품은 바뀝니다. 성품은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나도 저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 성격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 근데 문제는 이거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조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조화를 이루어서 성격이 달라요. 두 사람이. 성격이 다른데 조화를 이루었어요.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격은 각각 다르지만 급한 사람, 차분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성격들이 같이 있지만 성격이 다르지만 문제는 이거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라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이제는 성격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 여전히 멈춰있는 사람은요 이해의 각도가 달라요. 보는 게 다르거든요. 보는 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아니거든요. 육신은 다 똑같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은요 보는 게 뭘 보느냐 하면은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 보거든요. 못 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은요 방해해요. 브레이크 밟아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라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나는 것이. 어떤 성격이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면 보는 것이 똑같아져요.
듣는 것이 똑같고 보는 것이 똑같아져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성격과 다른 성격이 서로 연합하면 서로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참빛이라고 해서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많아요. 참빛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기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되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참빛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피해요. 왜? 피곤하니까. 반대로 도깨비 같은 사람은요, 자기도 안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안 피곤하니까 좋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요. 왜? 뭔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뭔가 세밀하게 어떤 일을 또 못해요. 이런 어떤 단점들이 있어요. 참비도 필요하고 도깨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이가 많았잖아요. 이도 많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벼룩이 있지, 막 이러니까 막 가렵잖아요. 그러면 도깨비 가지고 아무리 빚어도 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참비 가지고 쫙 피우면요 뚝뚝 떨어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어서 다 알아요. 그 세대를 살아왔으니. 그렇죠? 예. 참빛도 필요해요. 도깨비도 필요합니다. 빠마한 사람을 갖다 참빛으로 믿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다 꼬여 있는데 난리가 나죠. 다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잘하나야만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잘하지 않으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영적으로 잘하남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모양대로 사용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금방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나바도 베드로의 그 예식에 유혹됐어요. 그래서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막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게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지속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믿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여기서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교리적으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으로 옮겨야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는 것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되냐? 언행일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그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 행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퇴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반박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죽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걸까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발을 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이 별스럽지 않은 내용일지 모르지만은요, 이 사건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반대된,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위였단 말이죠. 그래서 용납돼서는 안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용납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복음이 왜곡되게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여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도 믿는다. 베드로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한 번도 사람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잠깐의 실수 때문에 그 행동을 지르고 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요, 복음의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건 뭘로 나타나느냐면요,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거한다,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다, 이 말은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것을 전제하고 실제적으로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앞에 서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 앞에 서기 위해서요, 다른 사도보다요 더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주님 따라가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서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많은 고통과 수고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서 그걸 회피하고 그걸 도망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뒷받침되지 않았겠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뒷받침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뒷받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에 대해서 곤란하면 회피하려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회피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들은요, 잘못된 복음이죠. 잘못된 복음인데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이단들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사수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올바른 복음을 전해도요 회피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교리적으로만 우리는 인정합니다. 교리적으로만 주장합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뒷받침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리는 온전한데 삶은 전혀 아닌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열망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담대하게 그렇게 진리 가운데 서기를 열망하는 자리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서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